하나님, 둘째 날 저녁 예배까지 인도하심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십자가 복음을 듣게 하심 감사합니다. 이 십자가를 가슴에 품고 이 십자가를 자랑스럽게 여기며 이 십자가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우리 알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멋진 찬양을 올려드린 우리 영남지방의 찬양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김지수 운동원의 아름다운 찬양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저들의 앞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또 정성껏 드리는 이 감사의 연보 위에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사 풍성한 것들로 저들의 삶을 채워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마음은 활짝 열고 주 앞에 서오니 주님,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이 시간 내리워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서양 철학에 큰 두 물줄기가 있다면 헬레니즘과 주다이즘입니다. 헬레니즘은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그리스 철학이 서양 철학에 큰 영향을 미친 것입니다. 그 그리스 철학의 대표적인 철학자가 있다면 소크라테스도 있고 또 아리스토텔레스도 있겠지만 가장 영향을 크게 미친 철학자가 있다면 플라톤입니다. 플라톤의 이데아 사상은 서양 철학에 엄청난 영향을 주었던 것이죠. 그래서 과정 철학자 화이트헤드는 서양 철학은 플라톤의 각주이다. 서양 철학은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온 서양 철학은 플라톤 사상의 각주일 뿐이다 라고 말하기까지 했습니다. 아무튼 이 이데아 사상은 서양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원론적인 세계관을 주었습니다. 어떻게 이원론적인 세계관을 줬냐면 이원론, 이데아라고 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현상 배후의 본질이 있다라고 여겼던 것이죠. 그것을 플라톤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아니하는 우리와는 조금 다르지만 자기 나름대로의 영적 세계가 있다라고 봤던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이것이 기독교에 영향을 미쳐줘서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훨씬 더 가치 있고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는 열등하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변질되냐 하면 영혼만 깨끗하면, 영혼만 맑으면 육체는 어떻게 되든 상관이 없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온전한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삶은 어떠해도 상관이 없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에 들어와서 그렇게 변질을 낳았던 것입니다. 또 주다이즘은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유대교에서 시작된 사상입니다. 열심히 해서 열심히 율법 지켜서 어떠한 경지에 이르고자 하는, 열심히 율법을 지켜서 구원에 이르고자 하는 세계관이죠. 그러니까 이 헬레니즘은 쾌락적인 요소가 강하고 이 주다이즘은 행위적인, 도덕적인, 윤리적인 요소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 헬레니즘과 주다이즘의 긴장 속에서 이 서양 철학은, 서양의 세계관은 발전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에도 상당한 영향을 주었고 성경 속의 기독교가 이 두 세계관으로 영향을 받아 변질되게 된 것은 우리가 보는 현실입니다. 여전히 오늘날도 세계관이 기독교에 영향을 미치죠. 세속적인 세계관이 기독교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배금주의, 물질주의, 자기중심주의, 근대 철학 이런 것들이 기독교 안에 스며들어와서 기독교를 변질시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여전히 종교개혁이 필요합니다. 종교개혁은 500년 전에 루터와 칼빈이 했던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여전히 세속 철학이 들어와서 변질되어버린 이 기독교를 우리는 개혁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어디로? 성경 속에 있는 기독교로 개혁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리폼드 해야 되는 것입니다. 리폼드. 그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하는 개혁주의 신앙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골로새서는 골로새 교회 안에 들어왔던 이단들에 대한 사도 바울의 경고였습니다. 플라톤 사상의 영향을 받은 영지주의, 또 유대주의에 물든 율법주의, 이것이 골로새 교회 안에 침투해 들어왔던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천사 숭배 사상, 금욕주의 이런 것들이 이 골로새 교회를 혼탁하게 만들었는데 그것에 대한 경고를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은
골로새 교회를 괴롭혔던 이단적 가르침 중에 두 가지를 먼저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영지주의입니다. 아까 우리가 또 얘기했던 그 플라톤 사상의 영향을 받은 영지주의입니다. 이 영지주의는 헬라 말로 그노시스라는 말인데, 이 말은 신령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 자기들만 어떤 특별한 신령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 자기들만 어떤 영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다 라고 하는 데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 8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8절 시작.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음이요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니라. 아멘.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 이 철학 그리고 헛된 속임수, 이것이 바로 플라톤 사상의 영향을 받은 영지주의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영은 고귀하고 육은 열등하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여러분들 이 플라톤의 이데아 사상을 배울 때 동굴의 비유를 도덕 시간에, 윤리 시간에 배우지 않았습니까? 즉 어떤 사람이 동굴 안에 갇혀 있습니다. 동굴 안에 갇혀 있어서 동굴 앞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밖에서 비춰오는 빛에 의해서 그림자를 보는데 그 그림자가 자기는 전부인 것이죠. 볼 수 있는 것의 전부인 것이죠. 그런데 동굴을 나가면 거기에는 산이 있고 들이 있고 나비가 날아다니고 아름다운 꽃이 있고 훨씬 더 아름다운 세상이 있다라고 봤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묶여있다는 것이죠. 동굴 안에 묶여있는 존재이고 보는 것은 그림자일 뿐이고 실체는 밖에 있다. 그러니까 밖이 훨씬 더 아름답고 밖이 훨씬 더 좋고 그것이 본질적 세계고 이것은 그저 보이는 열등한 세상이다 라고 봤던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볼 수 있는 육체, 우리가 볼 수 있는 삶, 이것은 아무렇게나 해도 상관없다라고 봤던 것입니다. 그래서 영지주의자들은 어떻게 이것이 발전하냐면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육신을 입을 수 있는가, 즉 하나님의 아들인 고귀하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메시아께서,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열등한 육신을 입을 수 있는가, 그런 거 없다라고 봤던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저 사람처럼 보였을 뿐이지,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사람처럼 고통받는 것처럼 보였을 뿐이지 그것은 영적인 것이었고 육체가 아니었다라고 봤던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는 아무렇게나 해도 상관이 없다라고 본 것이죠. 그걸 가현설이라고 합니다. 눈으로 그렇게 보여졌을 뿐이다. 가현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한 2서 7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요한 2서 7절 말씀. 요한 2서도 마찬가지지만 영지주의에 대한 강한 경고가 들어있는 책입니다. 이 사도 요한은 영지주의와 굉장히 열심히 싸웠다고요. 그때 당시에 사도 요한이 경멸하던 존재가 영지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요한 2서 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미혹하는 자가 많이 세상에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것이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자,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자들, 그냥 그렇게 보였을 뿐이다, 육체를 입은 것처럼 보였을 뿐이다 라고 주장하는 자들, 그들은 누구다? 적 그리스도다. 그들은 마귀다 라고 사도 요한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지주의자들은 육체적 삶은 중요하지 않아서 아무렇게나 해도 되고 쾌락적인 삶을 살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마음껏 살았습니다.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마음껏 살았습니다. 멋대로 살았습니다. 막 살았습니다. 이것이 오늘날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이것이 오늘날에도 영향을 미쳐서 도덕 폐기론자들, 또 무율법주의자들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활보하고 있죠. 믿음만 있으면 되지, 뭐 어차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 아니냐? 삶은 어차피 우리가 죄인인데 아무리 해봐도 안 되는 거 뭐 그냥 살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꽤 많습니다. 적 그리스도다라는 것이죠. 미혹하는 자다라는 것이죠. 잘못된 자기의 철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습니다.
사람의 유전, 사람들이 만들어낸 어떤 전통, 그리고 세상에 초등한 아주 유치한 사상들, 아주 유치한 사상들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런 것 쫓지 마라. 그런 것들은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다 라고 골로새서 2장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골로새서 2장 9절 말씀을 다시 돌아가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시라. 아멘.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무엇으로 거하시고? 육체로 거하시고, 즉 실제적인 육체를 입고 이 땅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저 신성만 입으신 것이 아니라 육신도 입으셨다. 예수님은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실제로 사람이셨다. 그것이 진리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이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에게 웅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육체를 입으셨습니다. 사람이셨습니다.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기독교는 그렇기 때문에 영이 선하다면 육도 선해야 합니다. 그 사람이 진정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진정한 믿음은 행함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행하지 않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다? 죽은 믿음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마음만 있으면 된다. 믿음만 있으면 되는 것 아니냐. 어차피 삶은 우리가 그렇게 못 살지 않느냐. 아무리 착한 일을 하려고 해도, 아무리 하나님 사랑하려고 해도, 아무리 이웃 사랑하려고 해도 그거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괜히 가식적으로 사랑하는 척하지 말고, 괜히 그냥 사랑하는 모습만 나타내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죄질 거 짓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살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나쁜 사람들이다 라는 것이죠. 적그리스도고 미혹하는 자들이다. 오늘날 가나안 성도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가나안 성도가 무슨 말이죠? 교회를 안 나가를 반대로 하면 무엇입니까? 가나안. 교회를 왜 꼭 나가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교회 나가보니까 맨날 싸우더라는 것이죠. 맨날. 요즘 교회들마다 얼마나 많은 갈등들이 있습니까? 목사님들은 또 어떤 선한 영향력을 미치기보다는 도덕적인 윤리적인 문제 앞에서 쓰러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또 돈 문제가 얼마나 교회 안에 걸립니까? 그러니까 교회 가면 머리 아프다는 것이죠. 그냥 나 혼자 주일날 카페 가서 성경 읽고 또 좋은 목사님 설교 한번 듣고 그렇게 그냥 시간을 보내면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나에게는 훨씬 더 유익하고 이것이 나에게는 훨씬 더 은혜롭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꽤 있다는 것이죠. 최근에 양희송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그 가나안 성도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그 책을 쓰면서 이제는 이렇게 하는 것도 한번 고민해 봐야 된다. 왜 그들을 그냥 교회라고 하지 않을 수 있는가? 그들도 나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앙하는 사람들인데 그들을 교회 밖에 있다고 해서 그냥 무시해도 되는가? 그들도 나름대로의 교회로서의 신앙생활을 그들이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책을 썼다고요. 그런 책이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사람들 마음속에 다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굳이 힘들게 교회 나가야 돼. 굳이 힘들게 교회 봉사하면서 그렇게 해야 돼. 나 혼자 그냥 좋은 목사님 말씀 요즘 유튜브에 보면 엄청나게 많은데 그런 거 듣고 은혜 받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마귀적인 생각이다 라는 것입니다. 미혹하는 자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기 멋대로 생각하고 마음만 있으면 되는 것 아니에요. 타락한 생각들이다 라는 것이죠. 11조를 왜 내야 되는가? 11조 냈더니 교회 막 건축만 하고 11조 냈더니 목사님만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고 11조 내기 싫다라는 것이죠. 차라리 이 11조 어려운 이웃 돕겠다. 이 11조 가난한 개척교회 내가 돕겠다. 왜 우리 교회는 부자인데 난 차라리 이걸 가지고 꼭 필요한데 좋은데 내가 쓰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마귀적인 생각입니다. 최근에는 서울의 아주 유명한 교회가 연보 없는 날을 정해놓고 한 달에 한 번씩 연보 없는 날을 정해놓고 그때 내는 연보는 차라리 이웃을 위해 쓰십시오. 그 연보는 차라리 교회 내지 말고 그날은 어려운 가정을 위해서 도우십시오. 뭐 이렇게 광고를 하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광고를 하고 전해주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일반적인 사람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굉장히 좋게 생각합니다. 아, 그 교회는 정말 진실한 교회구나. 욕심이 없는 교회구나. 자기 교회를 위해서 헌금하지 말라고 그러고 이웃을 위해 도우라고 하니 그 교회는 참 멋진 교회구나 이러잖아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박수칠 때는 그 교회는 이미 세상적이 되어버린 겁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교회는 이미 세속화된 교회입니다. 교회에, 내가 섬기는 교회에 11조를 바치고 그 교회를 위하여 나의 신앙 양심대로 최선의 연보를 바치는 것이 성경적 원리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요구에 따라서 이러면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겠지, 이러면 세상 사람들이 칭찬하겠지 라고 생각하면서 연보 없는 날을 한 달에 한 번씩 정해가지고 이웃을 도웁시다 라고 하는 것, 가식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신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마음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냐, 마음만 있으면 되지, 무슨 성경 고리타분하게 옛날 하던 대로 그렇게 하려고 하느냐, 마귀적인 생각, 미혹하는 자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죄 좀 지어도 되는 것 아닌가? 이미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죄 좀 지어도 하나님 어차피 용서해 주신 건 아닌가? 내 삶은 어차피 죄인으로서의 삶이니까 아무리 살아도 안 되는 거니까 그냥 좀 죄 좀 어느 정도 허용하면서 살면 되는 것 아닌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진실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죄를 마음대로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참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설령 연약해서 죄를 짓는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마음이 아프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거예요. 왜? 그 죄를 용납할 수가 없거든요. 왜? 하나님의 의가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있는데 어떻게 그 죄를 그냥 두고만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그 죄 때문에 아픈 거예요. 그 죄를 벗어버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죄 안 지으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막 살 수 없는 것입니다. 대충 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교묘한 말, 세상 철학, 자기 생각으로 교회의 모든 전통들을, 성경적 전통들을 바꾸어버리려고 하는 시도, 마귀적이다, 미혹하는 자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이와 대비되는 율법주의가 있습니다. 율법주의. 이때 당시에 골로새 교회 안에 들어왔던 이단적 가르침 중에 또 하나는 율법주의였습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거스리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자,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없애버리셨다, 제하여 버리셨다, 그리고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셨다 라고 하고 있는데, 이 의문의 증서가 무엇이냐면 이 증서에 해당하는 말은 채무나 노예와 관련된 법률적 계약서입니다. 노예를 내가 샀다 라고 할 때 쓰는 계약서가 이 증서입니다. 그리고 의문이라는 말은 헬라말로 도그마라는 말인데 법령입니다. 법령. 즉 법령들을 쓴 문서가 의문에 쓴 문서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좀 모호하잖아요. 그래서 신학자들이 정리하기를 이 표준세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불리한 조문들이 써있는 빈문서. 우리에게 불리한 조문들이 쓰여있는 빈문서. 뭐냐면 이것이 율법입니다. 율법. 왜 율법을 우리에게 불리한 조문들이 쓰여있는 빈문서라고 그러냐면 지킬 것을 강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잘 지킬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빛처럼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불리해요. 율법은 아무리 지키려고 해도 지켜지지가 않기 때문에 불리하다고요. 그런데 이것은 계속 지키라고 요구를 해요. 빈문서처럼. 그래서 표준세 번역에서는 우리에게 불리한 조문들이 쓰여있는 빈문서라고 해석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킬 것을 강요하는 법령문서, 지킬 것을 강요하는 법령문서로 해석하는 것이 조금 더 좋지 않나, 좀 더 내용을 이해하는데 유익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율법을, 이 지킬 것을 강요하는 이 법문서를 예수님께서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는가? 왜 그렇게 하셨는가? 우리 첫째 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율법을 지키시고 그 율법을 다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거 다 행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거 다 성취하셨습니다. 로마서 10장 4절 말씀을 찾아서 읽겠습니다. 로마서 10장 4절 말씀.
자,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우리를 위하여, 우리에게 의를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율법을 다 행하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율법을 피니시 하셨다 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그 의문의 증서를 못 박아 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우리는 율법에 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이 아닌 무엇으로 구원을 받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율법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2장 16절, 이건 앞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안 따라오네. 이는 우리가 시작.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다 따라 읽지는 못했지만 어떤 내용인지 알겠죠, 그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는다라는 것이죠.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있다 없다? 없다. 율법 지켜서 구원받는 사람, 그런 사람 없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건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나 마찬가지입니다. 구약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은 그 율법을 열심히 지켜서 의로워지라고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고 율법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있었습니다. 어떤 뜻이 있냐면 칼빈은 이것을 가리켜서 율법의 3용도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죄를 깨닫게 한다. 칼빈이 율법을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는 죄를 깨닫게 하려고 율법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죄가 무엇인지 알려주신다는 거죠. 사람 죽이는 것 죄다. 하나님 믿지 않는 것 죄다.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사랑하지 않는 것 죄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 죄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 숭배하지 아니하고 섬기지 아니하고 이방 신상 앞에 절하는 것 그 죄다.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 그것 죄다. 십계명을 통해서 의식법을 통해서 시민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율법은. 그리고 두 번째는 자신을 바라보고 그 죄 짓는 자신을 바라보고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용도가 있다. 그랬어요. 칼빈. 두 번째. 이게 제2용도입니다. 즉 율법을 지킬 수 없잖아요. 그리고 율법을 어겼잖아요. 그럼 자기가 죄인이 되는 겁니다. 이 죄를 어떻게 하나?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겠구나 라고 구약 사람들은 믿게 했다는 것이죠.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메시아가 오셔서 그분의 희생으로 그분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용서받겠구나를 의식법을 지킴을 통해서 또 여러 율법들을 지킴을 통해서 깨달았고 믿게 했다라는 것이죠. 신약 성도들은 또 마찬가지죠. 이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완성되어진, 성취되어진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나는 내 의지와 내 힘과 내 노력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공로로 구원받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달려가게 하고자 율법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삶의 규범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려준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율법이 가르쳐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면서.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는 또 이 땅에 오셨을 때 내가 율법을 새롭게 세운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는 산상수훈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니요 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 할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성경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유대인들은 이 율법을 열심히 지켜서 의로워질 수 있다라고 착각했던 것입니다. 그 율법을 지켜서 나는 저렇게 율법 못 지키는 사람과 비교할 때는 나는 참 의로워 라고 자기를 드러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어제도 설명했던 대로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 회칠한 무덤아, 임박한 진노를 너희가 피할 줄 아느냐 라고 책망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킬 때 어떻게 지켰냐 하면 성경에서는 모호한 거 있잖아요. 모호한 거.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만들어가지고 그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썼다고요. 즉 오늘날에도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켜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가보면요, 큰 건물이 있으면 그 건물에는 엘리베이터도 안식일 엘리베이터가 따로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일날에는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면 안 되니까 버튼을 누르는 것도 일이기 때문에 그 안식일 엘리베이터는 층마다 삽니다. 누르면 안 되니까 그냥 들어가서 올라갔다가 걸어가고, 안식일에는 걸어 다닐 수 있는 걸음까지도 제한해 놨어요. 안식일에는 뭐 자세히는 잘 모르겠지만 몇천 보 이하. 그래서 가다가 어느 정도 오늘 돌아갈 수 있는 만큼 남아 있으면 돌아가야 돼요. 너무 멀리 왔다 싶으면 다시 돌아가야 돼요. 그런 식으로 율법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지킬 때 나는 율법 지켰어, 나는 오늘 잘했어, 나는 오늘 훌륭했어 라고 생각하면서 자신은 의롭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웃은 경멸하는 거예요. 이웃은 미워하는 거예요. 율법 지키지 않는 사람들 보면 어이 저 나쁜 놈, 저 저주받을 놈, 저 심판받을 놈, 이렇게 이웃은 미워하고 몇 가지 지키는 것 가지고 자기는 드러내고 자기를 자랑하고, 이렇게 유대인들이 지금도 살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율법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죄를 깨닫게 하고 그리스도께로 가게 하고 우리가 어떠한 도덕적 윤리적 삶을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 주는 것이지 그것으로 우리를 의롭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시고 십자가에서 그 율법을 도말해 주셨음으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고,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께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그건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마찬가지고 오직 그 율법을 성취해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확실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율법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아니, 구약 율법을 지켜서는 안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 의식법들, 예를 들자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양을 가지고 와가지고 양을 칼로 찔러가지고 피 다 쏟아내고 각을 떠가지고 제사장에게 바치는 이런 것들. 양 가지고 온 사람이 있습니까? 여기 염소 가지고 온 사람들이 있습니까? 돈 많은 사람들은 송아지를 가지고 와야 되는데 송아지 가지고 온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그거 가져오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건 앞으로 어떻게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실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실지를 그림으로 보여주는 모형이에요, 모형. 그런데 그 본체가 왔잖아요. 실체가 왔잖아요. 실체가 왔는데 왜 모형 갖고 이걸로 나는 의로하죠 라고 생각합니까? 그 틀려버린 것입니다. 안식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아요. 안식일은 율법으로서의 안식일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지킵니까? 주의를 지킵니다. 우리는 주의를 지킴으로써 그것이 우리의 삶의 원리가 되고 또 감사함과 기쁨의 날로서 거룩히 구별하여 하나님께 성수하는 주일이 우리에게는 지켜져야 될 것이지, 우리는 율법으로서의 안식일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단 중에 안식일을 지키는 이단들이 있죠. 유월절을 지켜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이단들이 있습니다. 저기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어머님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어머님 하나님, 이렇게 접근해가지고 미혹하는 이단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왜 주일을 지킵니까? 안식일을 지켜야죠. 성경에 보세요. 주일 지키라는 말이 있습니까? 안식일 지키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여전히 율법에 매여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 성경에 없는 성탄절을 지키죠? 유월절을 지켜야죠.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에 매여 있는 사람입니다. 아니, 실체가 왔는데 왜 여전히 모형 가지고 이걸 지켜야 돼, 이걸 지켜야 돼 라고 말합니까? 예를 들자면 목사님이 멀리 어디 가요. 예를 들자면 한 3달 동안 저기 선교지 탐방을 갑니다. 그러면 저희 딸이 아빠가 보고 싶겠죠. 그래서 사진을 보면서 아빠 언제 와 아빠, 막 저를 그리워할 것 아닙니까? 그러다가 3달이 지났어요. 제가 짠 하고 나타났습니다. 아빠 왔다 그러는데 그 사진 보면서 아빠는 본체만 취하고 아빠 하고 있으면 제정신이겠습니까? 상담을 받아야죠. 병원에 가서.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본체가 왔는데 왜 모형을 가지고 계속 그것만 쳐다봅니까? 왜 그걸 여전히 해야 된다고 말합니까? 그러니까
안식일 교회는, 안식교는, 그리고 또 하나님의 교회는 이단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걸 지킬 필요가 없는 것이죠. 아니, 안 지켜야 됩니다. 그걸 여전히 지키고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의식법, 시민법은. 하지만 도덕법은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도덕법이 뭐냐면 십계명입니다. 십계명. 율법 중에서 도덕법이 있는데 이 십계명은 여전히 우리가 지켜야죠.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인류 보편적인 가치, 인류 보편적인 윤리가 그 십계명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십계명은 여전히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16절 1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6절 17절 말씀. 16절에서 17절 말씀 골로새서 2장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평론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멘. 먹고 마시는 것, 즉 율법. 율법에는 먹어야 될 것, 먹지 말아야 될 것들이 구분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자면 돼지고기는 못 먹죠. 이런 것들. 여러분 오늘도 돼지고기 먹었죠? 그죠? 율법을 다 어긴 사람들. 구약적으로 본다면 율법을 다 어긴. 어제도 돼지고기 먹고 오늘도 돼지고기 먹고 제육. 어제는 삼겹살을 구울 때는 뭐 말하지 않고 먹는 게 말하지 않고 굽는 게 잘 굽는 거라고 이선희가 요리 비책에 써 있던데. 우리는 율법을 어겼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무슨 저주가 옵니까 우리에게? 그것이 우리에게 흠이 됩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걸림이 됩니까? 전혀 그렇지 않아요. 우리 먹어도 돼요. 왜? 율법은 폐기 때문에. 이런 것들로 누구든지 너희를 평론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다.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것의 그림자이다. 이제는 그리스도가 오셨으므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성취하셨으므로 너희들은 자유해라 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 안식교 이런 것들은 다 이단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0장 1항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앞에 있는 자막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러면 우리는 그냥 율법을 안 지켜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새 율법, 그리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신약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또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다 폐기된 것이 아니라 그 의식법, 그 시민법,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게 하는 그것만이 폐하여진 것이지, 주님께서 주신 율법은 또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지켜야 되는 것이죠. 다 같이. 그런데 구약적으로 지키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의미인지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0장 1항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 아래의 신자들을 위해 그리스도께서 사신 자유는 죄책을 면제받으며 하나님의 정죄하시는 진노와 율법의 저주로부터 해방되는 것이다. 또한 이 악한 세상, 사탄의 속박, 죄의 지배, 고통과 재난, 사망에 쓰는 것, 음부에 이기는 것, 영원한 지옥에서부터 해방되는 것이다. 또한 하나님께 자유롭게 나아가며 종의 두려움이 아닌 어린아이와 같이 사랑과 자발적인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꺼이 순종하는 것이다. 즉 구약 성도들이 이거 지켜서 의로워진다라고 착각하듯이 그렇게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께서 이루어주신 그 성취된 율법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며 감격하며 자발적으로 기꺼이 순종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할 이유인 것입니다. 율법을 안 지킨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지옥 가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성경대로 못 산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지옥 가고 저주받는 거 아니다라는 것이죠. 다만 우리는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너무 좋기 때문에, 또 그걸 해야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 같기 때문에 우리는 자발적으로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새 율법을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 성수도 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봉사도 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직분도 맡아야 되고, 그래서 찬양도 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교회 일들을 감당하고, 또 해야 할 헌금들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또 다른 새로운 율법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걸 지켜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감사하기 때문에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지주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율법주의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영지주의나 율법주의는 이 기독교를 오해시키게 만드는 두 주범들입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율법주의적인 요소가 강하고,
또 오늘날에도 여전히 영지주의적 요소가 교회 안에 침투해서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를 주목해야 됩니다. 그리스도 십자가에 주목해야 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승리해내신 이 영지주의로부터 승리하신 또 이 율법주의로부터 승리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생각해봐야 됩니다. 우리 15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즉 모든 통치자들과 권력자들을 물리치시고, 정사라는 말은 통치자라는 말입니다. 권세라는 말은 권력자들을 말합니다. 이들을 물리치셨다. 왜냐하면 당시의 영지주의자들이 꽤 통치자들 중에 이 권력자들이 많았습니다. 이 영지주의자들이 많았습니다. 또 이 권세자들, 율법주의자들 가운데 이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물리치시고 십자가에서 진리를 드러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셨다. 그들을 물리치시고 승리하셨다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승리하심에 해당하는 헬란 말은 드리암불사스라는 말인데, 이 말은 다른 뜻을 또 하나 가지고 있어요. 다른 뜻이 뭐냐면 승전하여 개선식을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선식을 하다. 옛날에는 전쟁을 하고 나면 그 전리품들을 쭉 세우고 또 전쟁에서 잡아온 그 포로들을 줄 세워서 개선식을 하다. 많은 사람들이 그 꽃을 뿌리면서 그 사람을 축하하죠. 그리고 승전한 장군은 백마를 타고 그 행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승리했다라고 사람들이 축하할 뿐만 아니라 그 노예들은 비참함과 수치를 맛보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승리하셨다라는 이 말은 개선식을 거행하셨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누구를 끌고? 이 권세자들, 이 영지주의자들, 누구를 끌고? 이 정사들, 이 율법주의자들을 끌고 오셔서 이거 다 끝났다, 이거 망했다, 승리는 내가 했다 라고 가르쳐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승리하실 수가 있으셨습니까? 육체를 입으셨습니다. 육체를 입고 고난을 받으시고 또 육체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승리를 성취해내셨습니다. 그래서 영지주의에 대한 그리스도의 승리를 나타내 주셨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예수님은 모든 율법을 지키시고 성취하심으로 말미암아 승리하셨습니다. 율법주의에 대한 그리스도의 승리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획득하신 승리를 주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 우리를 품으셔서 그 승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취하신 승리가 우리의 것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승리했습니다. 직접적으로 내가 승리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으므로, 그 안에 내가 있으므로 그 승리가 우리의 것이 되고 만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우리가 십자가에서 승리했다. 아멘. 승리를 쟁취한 그리스도의 삶의 태도는 분명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승리를 쟁취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이 본문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를 알아가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1절로 3절까지 말씀, 2장 1절로 3절까지 말씀을, 골로새서 2장 1절로 3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쓰는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저희로 마음의 의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요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아멘. 그리스도를 알아가라.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내가 이 편지를 씁니다. 너희들 승리자가 되고 싶으냐? 승리자가 되었느냐? 그리스도를 알아가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 진짜 보물이 숨겨져 있다.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십자가를 알아가고 깨달아가라. 그 보물을 취하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하고 싶어 하는지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그런 관심이 없다면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만 그냥 좋은 것,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그 상대방을 사랑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때는 주님을 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더 배우십시오. 그리스도를 더 배우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를 더 사모하십시오. 공적 예배를 더 사랑하십시오. 주일 예배, 주일 밤 예배, 수요 예배, 금요 기도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를 더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그 시간에 내가 이 예배 자리에 앉아 있다라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많은 사람들이 예배 참석했다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나는 오늘 예배 드렸다. 나는 오늘 잘했다. 틀려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성경이 지금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여러분들에게 반성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삶으로 이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그래서 성경을 꾸준히 또 읽어야 됩니다. 성경을 꾸준히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는 것 모순이죠. 그 속에서, 그 성경 속에서 십자가를 발견해야 됩니다. 구약은 앞으로 성취되어질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그려줍니다. 신약은 성취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어떤 의미인지를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성경은 십자가의 책입니다. 성경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조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읽을 때 그 십자가를 발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또 캠퍼스 모임에서 성경 공부에 열심히 해야 됩니다. 성경 공부에 열심을 내야 됩니다. 오늘 조금 이따가 시상을 할 건데 여러분 우리가 이번 학기에는 이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십자가를 자랑하라 라고 하는 주제로 이 십자가 신학에 대해서 12주 과정으로 교재를 만들고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릴 겁니다.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고 거기 나눔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도전을 받고 그래서 십자가 복음을 외치는 십자가 복음을 자랑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냥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공부해야 되는 것이죠. 읽어야 되는 것이죠. 또 이해가 안 되면 목사님에게 묻고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알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승리자들은 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두 번째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해야 됩니다. 6절 7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라.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라.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하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행하는 것입니다. 행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인 것입니다. 이 영지주의에 빠져버린 사람들은 행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삶은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 영혼이 중요하다. 틀려버린 미혹하는 말, 사탄의 말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행해야 됩니다. 주 안에서. 이 말이 중요합니다. 너희들이 행하느냐? 그런데 그게 너희의 행함이 아니라 주 안에서의 행함인 것을 기억해라. 즉 그 행함은 너희 속에서 나오는 주일 성수와 11조 바침과 또 여러 가지 봉사와 헌신을 하게 되는 것은 너희들이 잘나서 너희들의 열심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조차도 주 안에서 되는 것을 너희들이 기억해라. 대신에 또 그렇다고 해서 가만히 있으면서 뭔가 들려고 하지 말고 너희들의 열심을 동원해서 너희들의 충성을 동원해서 너희들의 헌신을 동원해서 그 헌신을 이루어가라. 하지만 그것 또한 주 안에서다. 그래서 감사해야 될 것은 내가 이만큼 잘했다. 그렇게 자기를 칭찬하지 말고 자기에게 그 죄인에게 이러한 선한 열매를 맺어가시는 하나님을 찬양해라. 그런 의미로서 주 안에서 행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지를 갖고 노력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십시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입니다. 세 번째로 승리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거짓된 가르침에 주의해야 됩니다. 8절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 말씀 시작.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할까 주의하라.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들을 노력할까 주의하라. 여러분 캠퍼스에는 수많은 이단들이 있습니다.
설문조사 좀 할게요. 답변 좀 해주세요. 라고 접근하는 이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거 보면 하나도 모르겠어요. 그죠? 목사님도 해봤습니다. 목사님은 그래도 대학생 때 성경 좀 안다고 생각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이것도 모르시면서 신앙생활 하셨나요?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대부분 그렇게 접근하는 것이죠. 그런 설문조사 좀 하자 그러면서 막 성경에 대한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 외치셔야 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미혹하는 자구나! 물론 뭐 또 딱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마음으로 그렇게 외쳐야 되는 것입니다. 무슨 설문조사입니까? 우리는 교회에서 배우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뭔가 다른 데서 여러분 성경 공부하려고 하지 마세요. 교회에서 배우지 못하는 걸 여기서 배우는구나. 그게 여러분들을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들을 미혹하는 것입니다. 교회 밖에서의 성경 공부 절대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 성경 공부를 하시고 SFC 안에서 성경 공부를 하세요. 아니 교회에서도 제대로 안 하면서 교회에서 제대로 안 하니까 모르니까 딴 데서 하려고 그러지. 그런 것 아닙니까? 교회에서 하는 것만 해도 충분합니다. SFC에서 하는 것만 해도 여러분 충분하다고요. 딴 데서 무슨 못 들어본 말, 이건 못 들어봤는데 그게 이단이에요. 이거 신선한데 그게 이단이라고요. 그런 것에 여러분들 귀를 막 쫑긋 세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슨 어학연수를 공짜로 보내준다? 공짜에는 이유가 있어요. 공짜에는 이유가 있어요. 무슨 어학연수를 공짜로 보내주는 데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뭔가는 요구하는 거예요. 뭔가는 바라는 거예요. 미혹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런 이단들을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됩니다. 또 하나는 정말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은 이제 대학생들입니다. 특히 우리 이제 새내기들은 정말 주의해야 될 것은 뭐냐면 대학이라고 하는 것은 전공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교양도 배웁니다. 그 교양에는 문사철, 일반적인 문학, 그리고 철학, 그리고 역사를 배웁니다. 그런데 문제는 세속적인 철학을 배운다는 것이죠. 문제는 세속적인 역사관을 배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학을 배우면서 학문을 하면서 내 신앙에 대해서 회의를 갖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냥 예수님이 살아계셨고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로 알고 있었는데 역사학에서는 예수님을 어떻게 가르치냐면 이 땅의 많은 사람들에게 희생의 본을 보여주신 휴머니스트로 소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죠? 역사학에서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또 철학에서도 마찬가지죠. 근대 철학은 뭡니까? 끊임없이 회의하라. 의심하라. 그래서 의심하고 있다는 너 자신 그것만이 진리다. 그렇게 말합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신앙에 대해서 의심해봤냐? 의심해봐야 된다. 네가 가지고 있는 이때까지의 신앙 그거 한번 의심해봐야 된다. 그냥 믿지 마라. 생각하면서 믿어라. 맞는 말 같지만 그 속은 세속적인 철학이죠. 물론 우리는 생각하면서 믿어야 됩니다. 때로는 내 신앙에 대해서 의심도 해봐야 됩니다. 하지만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성경적 관점에서 우리의 신앙을 의심해 볼 수 있어야 되고 또 성경적 관점에서 우리는 또는 회의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세상 학문은 우리를 그렇게 부추긴다는 것이죠. 이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는데 진화론을 공부해보면 거기에는 또 논리적인 이론이 있고 납득될 만한 설명들이 있다고요. 그럼 이게 다 가짜인가? 여기서 나오는 수십억 년의 이 연대기는 다 가짜인가? 이런 생각이 여러분들이 지배한다고요. 예전에 그냥 고등학교 때는 그냥 조금씩만 배웠던 그것이 이제는 여러분들에게 현실이 되어버립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진화론은 여러분 종교입니다. 종교. 왜 그렇습니까? 우연과 시간이 만들어 놓은 신비로운 세상. 여기에서 이까지 이만큼 진화를 했는데 그 안에 있는 미싱 포인트, 수십억 년의 미싱 포인트는 설명해내지 못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진화했을 것이다. 그럼 그 중간은 몰라. 어떻게 됐겠지. 우연히 그렇게 됐어. 그럴 만한 상황이 있었겠지. 이렇게 믿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화론은 과학이 아니라 엄밀히 말하면 종교적입니다. 심리학도 마찬가지라고 그랬죠. 프로이드의 심리학도 무의식이 지배하는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종교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이론이 있다고 해서 이것은 세상 학문이라고 해서 이것은 과학적이라고 해서 훨씬 더 그것을 가치 있게 여겨버립니다. 과학적이라는 말, 합리적이라는 말, 이것에 우리는 귀가 솔깃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은 굉장히 맹목적인 것처럼 느껴진다는 것이죠.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철학도, 그런 과학도, 그런 여러 가지 학문들도 결국에는 다 한계가 있어요. 뚫고 가다 보면 다 부딪히는 게 있습니다. 어쩌다 보니 그랬겠지라고 그냥 묻어버립니다. 설명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우리는 참 연약한 게 학교에서 배우는 건 좀 그럴듯해 보이고 교회에서 배우는 건 이건 그냥 맹목적인 것 같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고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세상 헛된 철학에, 세상 헛된 학문에 미혹되지 마십시오. 우리 SFC 운동원들 미혹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은 결코 맹목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계시 의존적 철학은 너무나도 숭고합니다. 세상 철학은 계속 실패를 거듭해서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이 새롭게 이론을 만들어내고 새로운 이론을 증거하고 있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기독교 철학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기독교 세계관은 2000년이 지나도록 변함없이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누가 승자입니까? 누가 승자냐고요? 당연히 우리가 승자지. 변하지 않는 것이 승자 아닙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승리해 오고 있다라는 것이죠. 절대 여러분 세상 앞에서 주눅들지 마십시오. 세상 철학 앞에서 여러분 주눅들지 마십시오. 세상 학문 앞에서 여러분들 주눅들지 마십시오. 우리가 승리자들입니다. 마지막으로 넷째로 그리스도 십자가를 만끽하십시오. 우리 14절 15절 말씀만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것도 말씀이지만 14절 1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할례자들, 즉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 골로새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할례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그런데 사도 바울이 무슨 놈의 할례냐? 무슨 놈의 할례야? 그거 구약 율법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례를 받으셨다. 이제는 우리가 중생의 의미를 던져주는 세례를 받아야 된다 라고 말하면서 그런 것들은 이제 지키지 않아도 된다.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그 의문의 증서를 다 십자가에서 제하여 버리시고 도말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셨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되고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고 우리는 십자가에서 승리했다 라고 사도 바울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자유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는 완벽하게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완벽하게 믿는 사람으로서 행함이 나타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래서 때로는 연약함이 우리 안에서 드러나고 우리의 죄성이 세상 앞에서 폭로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내가 구원받았나? 구원받지 못했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떨 때 보면 구원받은 것 같아요. 너무 잘해요, 교회에서. 근데 어떨 때 보면 구원받지 못한 것 같아요. 왜? 세상 앞에서 너무 쉽게 무너져요. 진짜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떨 때 보면 구원받은 것 같고 어떨 때 보면 구원받지 못한 것 같고, 그래서 구원파가 다가와서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 네, 구원받았습니다. 그럼 당신은 의인입니까? 물어보면 의인인 것 같기도 하고 죄인인 것 같기도 하고. 우리는 일반적으로 죄인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죄인입니다. 그럼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러는데 당신은 지옥 가겠군요. 그런다고. 그럼 저는 의인인데 그러면 당신은 그러면 모든 의를 행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다고. 의인인 것 같기도 하고 죄인인 것 같기도 하고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그 사람이 이렇게 합니다. 제가 거듭남과 제사함의 비밀을 가르쳐 드리죠. 그러면서 이제 또 구원파의 이론을 강선한다고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그죠?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의롭다 함을 칭함을 받은 죄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연약하다 할지라도, 부족하다 할지라도, 여전히 삶 속에서 죄가 드러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의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는 의인이야, 이건 아니고 하나님 편에서 여러분들을 의인이다 라고 여겨주십니다. 왜? 여러분들이 행해야 할 그 율법적인 요구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행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의가 여러분들의 의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의인입니다.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것이 여러분들의 승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승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역사를 보십시오. 블레셋의 다곤 신전은 넘어졌습니다. 바벨론의 금신상이 빛을 잃었습니다. 헬라의 은신상이 종적을 감추었습니다. 저 로마의 궁중 철학자들은 녹슬어가는 로마의 운명을 제기시켜주지 못했습니다. 로마의 법전들은 영원한 인류의 횃불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힘이 있다고 자부했던 히틀러 나치주의는 완전히 그 수명이 질식해버렸습니다. 소위 일본 제국의 천조 대신 원자탄 앞에서 쉽게 무너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고대 이집트 문명, 황하의 문명, 메소포타미아의 문명들이 안개 속으로 사라져버렸습니다. 그 어느 영웅, 그 어느 호걸, 그 어느 걸사, 그 어느 가인, 그 어느 제사들이 오늘날 남아있는 존재가 없습니다. 다 역사 속에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저 갈보리의 해골 골짜기에서 벌거숭이 몸이 되어 십자가 형틀 위에 매달린 예수 그리스도, 그 형이 집행된 지 2000년의 역사가 굽이쳐오는 이 순간까지도 세계와 세계 인류는 그 앞에 맹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 충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가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셨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 승리가 우리의 것이 되어버렸어요. 그 승리가 내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승리해야 됩니다. 세상 철학 앞에서 우리는 넘어져서는 안 됩니다. 과학 앞에서 주눅 들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 지혜 앞에서 내 믿음이 너무 초라한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존귀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2000년 동안 승리하며 이어져 내려온 믿음의 유산들입니다. 이 믿음으로 세상 앞에 승리하십시오. 이 믿음으로 앞으로 펼쳐지는 캠퍼스에서 승리하시라라는 말입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말라라는 말입니다. 식사할 때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 결코 우리에게 부끄러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SFC 이 티를 입고 학교 가는 것이 결코 여러분들에게 부끄러움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혹은 여러분들에게 물어보는 SFC가 뭐야? 라고 할 때 자랑스럽게 나는 승리자야. SFC야. 그리스도를 위한 학생이야. 뭐 건방지게 나지 말고 겸손하게. 그 어느 누구보다도 멋지고 위대하고 승리한 우리 자신들인 것입니다. 십자가가 이 승리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캠퍼스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가정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밟는 그 모든 땅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하반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네. 우리는 승리자입니다. 따라합시다. 우리는 승리자다. 우리는 승리자다. 우리는 승리자다. 어린 양의 보혈의 피가 우리를 승리하게 했습니다. 우리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함께 찬양하실 때 나는 주 보혈 아래 있다. 십자가 아래 있다. 그 피가 나를 생명을 줘. 그 피가 나를 살려줘. 그 피가 나를 승리케 했다. 우리 힘차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불을 좀 꺼주세요.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죽어야 나에 있네. 난 죽어야 나에 있네. 그 원수의 어떠한 운명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죽어야 나에 있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캠퍼스에서 승리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취하신 그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결코 세상 학문 앞에서 주눅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결코 세상 권세 앞에서 내가 주눅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그 영지주의에, 그 율법주의에, 그 혼탁함 속에서 흔들리고 있을 때 주님의 그 십자가의 승리를 보여주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힘을 얻었던 성도들처럼, 하나님, 내가 힘을 얻어서 주님의 승리로 인하여서 내가 힘을 얻어서 세상 속에서 승리하길 원합니다. 캠퍼스에서 승리하길 원합니다. 가정에서 승리하길 원합니다. 내가 만든 그 모든 땅에서 승리하길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두 손을 들고 저를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나를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나를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나를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승리하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승리가 내 승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승리가 내 삶 속에서 나타나는 승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생명이 됩니다. 십자가가 우리에게 힘이 됩니다. 십자가가 우리에게 축복이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십자가는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는 자리임과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이 순간에도 너무나도 많은 아픔을 가지고 있는, 너무나도 많은 힘겨움을 가지고 있는,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사치인 것처럼 느껴지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힘겨움 속에 빠진 우리 운동원들이 있는 줄 압니다. 가정의 문제, 학업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물질의 문제, 그것으로 인해서 신음하고 아파하는 우리 운동원들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에 있어서 반대를 하시고 그것 때문에 싸우면서 이 자리에 온 우리 운동원들이 있습니다. 다음 학기를 준비해야 하는데 늘 등록금이 없고 더 이상 마련하지 못하는 그런 한계적인 상황이 되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는 우리 운동원들이 있습니다. 입학을 하고 자랑스럽게 좀 대학부 생활을 하고 싶은데 입학이 되지 않아서, 아직 입학 소식이 들려지지 않아서 마음이 너무 졸여지고 마음이 너무 무겁고 마음이 너무 힘든 우리 운동원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또 맡은 일은 너무나도 많은데 주일이 너무나도 바쁘고 주일이 너무나도 힘겹고 주일이 너무나도 버겁게만 느껴지는데 채워지지 않는, 마음에 채워지지 않는 기쁨 때문에 힘겨워하고 있는 우리 운동원들도 여기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던져버리고 그저 도망가고 싶은 우리 운동원들이 여기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져야 할 그 자리에 하나님의 사랑이 쏟아졌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임해야 할 진노가 예수님께 다 쏟아부어지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저주가 없어요. 사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미워서 주시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사랑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눈물을 십자가의 승리로 이겨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오늘의 눈물을 십자가의 힘으로 이겨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오늘의 힘겨움을 십자가의 권능으로 승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십자가가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됩니다. 우리 무엇이 변치 않아 다시 한번 찬양하면서 우리 다 같이 힘겨움을 놓고 기도하십시다. 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십자가 앞에 섭니다. 하나님, 우리가 십자가 앞에 우리의 힘겨움을 내려놓습니다. 주여, 우리의 힘겨움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가정의 문제, 물질의 문제, 하나님 인간관계의 문제, 하나님 여러 가지 문제들 앞에서 신음하고 있는 우리의 육신을,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여, 주여, 우리에게 소망은 주님뿐입니다. 우리에게 소망은 십자가뿐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다 주시고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우리를 잡아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여기 있는 것이 사치인 것처럼 느껴지는 우리의 응답들이 있습니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다시 한번 나의 믿음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내 영광 되어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키를 한번 꺾어서 하나 둘셋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오직 예수 나의 믿음 오직 예수 나의 믿음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영광 내 모든 승리로 주님께 영광을 오 나의 힘 나의 소망 주께 있네. 오직 예수 나의 믿음 오직 예수 나의 믿음 십자가 능력에 빛나는 영광 내 모든 승리로 주님의 영광을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승리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승리를 주신 주님께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그 승리를 만끽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승리자이십니다. 따라합시다. 우리는 승리자다. 옆에 있는 운동원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당신은 승리자입니다. 당신은 승리자입니다. 당신은 승리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죄 많고 연약한 우리에게 승리자라니요, 여전히 패배 속에서 허우적거리기 쉬운 우리를 향해서 승리자라고 말씀하시다니요, 주님의 이해할 수 없는 이 섭리 앞에 감사와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인 줄로 믿고 캠퍼스에서, 세상 속에서, 가정 속에서, 그 어느 곳에서든 십자가로 승리하는 우리 알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세상 학문 앞에서, 세상 철학 앞에서 주눅들지 아니하고 성경의 지식으로, 성경의 이 가르침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알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새내기들 세상의 그 권세 앞에서, 세상의 그 정사 앞에서 주눅들지 아니하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학원 복음화를 위하여 2016년 한 해를 열심히 살아드리는 우리 모든 알돌들이, 새내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